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 부르신 그대로 사는 생활 제목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사는 생활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부르신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1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고, 또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고, 20절에 또 마지막 24절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 받은 부르신 그대로 사는 생활 제목입니다. 여기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다시 말해 그 자리에서 믿는 생활 잘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환경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이 믿는 생활을 잘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6절까지 말씀 본 대로 이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혼자 살게 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또 결혼하게 하셨으면 또 주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있든 결혼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다 안 한다 한들 이 결혼 생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제도인 겁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 결혼을 하냐 못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섬기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음행죄를 짓든, 그래서 죄 지을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여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또 잘 섬겨 나아가는 거, 그것이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형편, 그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형편 바꾸려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가 후회하면서 내가 차라리 결혼 괜히 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그 형편, 그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믿는 생활 잘 해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 할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서 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또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이고, 또 무할례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또 할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이 족하다는 겁니다. 이 할례가 나왔는데 이 할례는 그 구약 시대의 이 성례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례 가운데 하나예요.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정욕을 제거한다는 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했다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거행하는 그러한 예식, 이 성례 가운데 하나, 이 할례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할례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할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할례 대신에 우리는 세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그러한 자이다 하는 표시로서 오늘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치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어떠한 자였는가, 할례를 받은 자였는가 안 받은 자였는가, 그것이 결코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 가운데서 부르셨든 환경 가운데서 부르셨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대로 믿는 생활 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19절에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왜 지키는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 나한테 잘해 주었다,
누가 나에게 내가 힘든데 나를 잘 도와주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날 도와준 게 고마워서라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해주려고 그 사람 마음에 맞게 행동하려고 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 사랑. 이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는데 중생한 영의 본질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또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명을 왜 지키는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났으니 살아있어요. 하지만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됩니다. 부모를 닮아가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야 정상인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인 것인데 또 자라나야 부모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 부모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이루어가고 점점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뭐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상황 원망하고 상황 탓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면 내가 믿는 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할례 안 받았다면 내가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주셨든 어떤 형편을 주셨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무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그 환경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신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겁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지와 형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생활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20절에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까 17절은 행하라 그랬고 여기 20절은 지내라 그랬습니다.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 종으로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자유함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21절에 그랬죠.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이용하라.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자유를 이용하는 거, 자유를 누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아니면 자유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다시 말해 세상에서 권세자로 있든 또는 복종하는 위치에 있든 무슨 회사에서 무슨 사장으로 있든 아니면 일하는 직원으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자유를 이용하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함입니다. 영적 자유함, 영적 자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쓰고 이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겁니다. 지내는 것. 그래서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영적 자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다니는 그러한 종노릇하며 살아갔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망, 죽음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할까? 그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에 얽매여서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또 진리 안에서의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 육신적인 자유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라는 말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게 양심의 자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양심에 비춰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해서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도 된다 하는 것이 이 양심의 자유가 아닌 겁니다. 물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이 양심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볼 때에 이게 올바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 요즘에도 보수 진보 많이 이렇게 또 다툼이 있지만 나는 보수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또 진보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진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옳다.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이 양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 좀 특별한 양심이 주어져 있어요. 신앙 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양심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인 겁니다. 신앙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예를 들면 그 직장인이 주일날 회사에 있어 출근하라고 한다라고 할 때에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주일날 출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지 않는 자유. 누가 억지로 술 마시라 술을 막 권하지만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이 술 안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것이 기준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양심껏 행동한다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 양심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는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나갈 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종이 된다 하면은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종에서부터 해방돼야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종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의 자유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유함을 이미 얻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는 비록, 또 육신적으로는 비록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자유인이냐 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참된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면 이 사람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람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으니 사람에게 얽매여서, 사람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 걸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 바로 하라는 겁니다. 종노릇. 종이니까 종노릇을 바로 해야 돼요. 종인데, 신부는 종인데 종노릇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 그 주인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에게 매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종이다라고 하면 종노릇을 바로 하는 겁니다. 종노릇을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겁니다.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붙들리고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면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얽매여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참된 자유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얽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얽매여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참된 자유 누릴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왜 주셨는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나는 지옥 안 간다,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간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종노릇하라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또 한편으로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종노릇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종노릇하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으니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종노릇, 다시 말해 이웃을 잘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얼마든지 종로로 타며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그 일 잘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를 잘 도와가며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다 또는 육신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다시 말해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좋은 환경 찾아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그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이러한 환경으로 가면 조금 더 살만하겠다. 이러한 형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믿는 생활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주신 그 형편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가 어딘가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집이든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이 불평할 것도 없고 불평했어도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 주셨나, 왜 이런 처지와 형편을 주셨나, 또 왜 이런 남편을 주셨나, 왜 이런 아내를 주셨나, 왜 이런 자녀를 주셔서 속썩이게 하는가,
우리가 그거 불평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구원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환경에서는 구원 못 들어가나요? 지금 북한 같은 곳에서 그 숨어서 지하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좋은 환경이 돼야지만, 내가 지금 뭐 육신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만 좀 나으면 내가 믿는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뭐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셨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도 증거한 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며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그대로 사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사는 생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내 환경을 좀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 그 처지, 그 형편, 그 위치에서 부르신 대로 행하는 생활, 부르신 대로 지내는 생활,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 그 생활 잘 해나가면 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부르신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랬고, 부르신 그대로 지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를 누리는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환경이 있고 처지와 형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셨고 지내라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생활이 되어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